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생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으며 또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 오늘 그 말씀 앞에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함락은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제20년, 유다왕 아하스 20년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리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호세아라는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지만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아주 악한 그런 왕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세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가장 악한 왕 때에 망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왕의 때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루셨는가? 그것이 사실은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17장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의 모습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어의 특징상 그렇죠? 앞과 뒤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34절부터 41절까지는 정확한 대칭 구조로 맨 앞과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끝난 것으로 멸망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그때 무엇을 합니까? 여러 민족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신, 곧 하나님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생각보다 그죠? 그 현지에 친화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땅에 온 그죠?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빼내고 새로운 이민족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 여호와를 가리키고 그 법대로 행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대로 행하도록 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면은 또 되는가? 그런 질문 앞에 오늘 이 17장은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진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41절에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또 표현되고 있는 내용은 오늘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이 오늘까지는 언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때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도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이전 풍속대로, 이것은 다른 본문에도 쭉 나옵니다만 예전과 같이 계속 사는 삶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전에 사는 풍속, 그 트렌드는 도대체 뭐였냐라고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도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는 이것을 좀 더, 그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 민족이, 그죠? 이 땅에 오게 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까지도 어떻게 하였느냐 모양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3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한 가지 율법 아니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을 어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까지도 계속 되더라. 어제 본문인가요? 그들이 가져온, 그죠? 이 우상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 그것들의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드보스, 굿 사람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수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르는 것까지도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이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부터 새롭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행동이나 뭐 어떤 것이 이전에 원래 하던 대로 해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플러스 무언가를 계속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계속 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압니까? 원래 살아왔던 대로가 그 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 때부터 또 그 부모의 부모 때부터 계속되었던 생각의 패턴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들었으면 됩니다. 근데 요 길을 갈 때는 이상하게도 그죠? 들리지가 않아요.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때마다 그게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근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지는 않았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4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에 십계명의 반은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듣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성경에는 오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죠? 원래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뭐 이런 이 접속사가 더 강조되고 있지만은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셨으나 그렇게 우리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왜요? 이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우상을 누굴 섬겼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아니셨던가? 이것을 놓치니까 너희가 우상을 덕지덕지 갖다가 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찬양을 듣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하는 찬양이었어요. 어떤 젊은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자기의 모교회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르신들이 막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삶에 겪었던 문제 앞에서 그죠?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하게 보여졌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에 답이 없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하고 다른 것 구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했던 그 걸음들이 그죠? 나중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당장 무엇이 안 될 때 원망과 불평하고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즐거운 그 즐거움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아주 단순한 그죠?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내게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 하나를 구하다가 바알과 아세라와 게다가 이제는 뭐 온 민족이 함께 합쳐니까 온갖 짬뽕이 된 혼합된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한 그렇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오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세상 신들을 그렇죠. 다 타협해가면서 사는 삶.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다. 즉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 들려오는 말씀을 거절해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일기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누게 됐는데 감사한 것과 또 기도 제목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마음이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20대 시절 방황할 수 있는 시절을 교회 안에서 그렇죠? 사랑방 때 좀 자고 안 듣고 이런 정도로 반응하는 거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좀 더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북경에서 있었던 일, 그 가서 막 도서관 공사하고 막 그 19층인가 그죠? 굉장히 높은 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걸어서 올라가고 거기 그 북경 광장에서 태권도 선교한다고 막 했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기억들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도 그죠? 고민은 많고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러나 정말 원래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그 20대 시절을 주님과 함께 막 또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 일이 이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 근데 이제 세상 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까지 그죠? 그리고 그 폭력과 그 모든 것들이 아름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좀 보여줄까 했는데 무슨 마리 앙뚜아네트 그 여왕의 그죠? 그 잔인한 모습 막 피가 터지는 모습 막 이런 거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동성애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현장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죠? 그것이 정체인데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의 핵심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도 세상 문화가 좋아 보이고 그것과 타협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또 고민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기 애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야 무슨 걸그룹이 그렇게 너희는 어땠냐? 너희는 그런 갈등이 없었냐? 뭐 그랬더니 뭐 약간의 또 알고 싶지 않은 사실들도 알게 됐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본인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자기 그렇게까지 세상이 막 그립고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향해서 갔던 걸음이 약간 멈칫하자마자 우리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세웠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문화,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죠? 뭐 여러 가지 없는 상황에서도 꿈꾸고 기대하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 아닙니까? 비록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거세 보이지만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 구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가기를 소원하는 그죠?
잘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36절과 39절은 오직, 그죠? 오직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그것에 실패한 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심부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34절부터 41절까지의 가장 중심부, 그죠?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내용의 핵심이요,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실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어디에 있었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오늘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하나님,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내용. 그것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핵심은 오직 여호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 너의 실상은 뭐냐? 그렇지만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다. 돈도 겸하여 섬기고 쾌락도 겸하여 섬기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달려갈 걸음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대단한 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게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진짜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지는 삶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다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주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셔가지고 불완전한 우리로 모여서,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또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함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터전, 그렇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현장이 되기를, 그렇죠? 혼자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직장과 가정에 가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것을 격려하며, 그렇죠? 권면하며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강릉에 한 달 있으면서, 그렇죠? 무슨 동기와 무슨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까? 그렇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느라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길이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속에서 지나간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게 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그걸 위해서 또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짊어져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음 속에서만 오늘 우리가 주님 오직 예수의 믿음이 가능하구나. 배부르고, 그죠? 누리고 즐기고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해지기는 쉽지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은 생기지 않고 어느덧 다른 신을 경외한 대로 가버려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듣기 싫은 결과 어떻게 돼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또 똑같은 걸음을 갖게 만드는 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열왕기 상하에 많은 장들을 통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그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고 내 마음에 그죠?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서 거꾸로 오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중심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변화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다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정리되고 또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겠다 결론 내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놓침이었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되 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전의 풍속대로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죠? 그 능력의 출애굽이 하찮은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그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도 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구하면서 달려갈 때 이루실 그 모든 언약을 놓친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있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을 너무 향해 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얼마나 속은 것인지 그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뒤에 있는 에세이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러셀 무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용기에 보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강력하고 힘 있는 그죠?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오늘 끊임없이 속는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지는 길 위에 서는 것. 어차피 주님 없이 그죠? 죄로 말미암은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삶일 때 우리도 벗어나고 남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그죠? 술 취하듯 취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성령에 취하여 그 놀라운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놀라운 빛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올무와 그죠? 사슬에 묶여 있는 내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인격을 이루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섞여진,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더라도 오늘부터 새롭게 사는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편팔로 승리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과 한동대와 또 뉴저지와 이 곳곳에 세우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이 열매들이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주님의 향한 사랑을 통해 이어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오늘의 순종을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